할렐루야. 저를 이제 보시고요.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되고 거룩한 2022년 2월 13일 두 번째 주일에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사정상 있는 곳에서 예배의 장소를 정하고 진리와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시는 분들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가면 되는데 마음먹은 대로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간혹 다른 곳에 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중대한 일이나 어려운 일들을 앞에 놓고 곧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어. 그렇죠?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날씨도 그렇고 추운데 몸도 안 좋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줄 압니다. 근데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가짐이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각자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일도 감당해낼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오늘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까지 가지 아니하면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행하라.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인들이 참 형통하고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목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 스스로가 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나보다도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걸 떠나서 악한 행동을 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며 살아가는데도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때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나는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 모든 걸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나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바른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때로 우리를 이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죄인이라고 하면 눈에 보일 때는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들,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말하지만 성경적인 그런 믿음의 스펙트럼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어요. 그러한 두 가지 면에서 볼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없이 살고 하나님이 없는 걸 떠나서 악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데 때로 눈에 보여서 마음이
약간 싱숭생숭하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게 가능해요. 지난번도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의인의 적은 소득이 악한 행동을 통해서 얻는 많은 소득보다 낫다고 성경 잠언에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작은 소득이 하나님이 없고 악한 짓을 통해서 얻는 부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죄 지어서 잘 되고 눈에 보이는 걸 가끔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죠. 검은 양복 많이 입고 다니는, 그룹으로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최고의 차들을 타고 다녀요. 최고의 호텔 가서 매일 밥을 먹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 몸에 치장한 것들을 보면 부러운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통해 볼 때 여러분 그런 분들을 부러워합니까? 아우, 저렇게 악하게 살면 안 되는데. 마지막 언제 될지, 곧 마지막이 되면 갈 곳은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영화에 나와서 그렇게 멋지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삶 가운데 보면 눈에 보이고 맞닥뜨리는 주변의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런데 흔들리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죄인이 부당하게 재물을 모은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지난주도 제가 설교했죠. 한 대, 두 대, 배를 속이고 눈금을 속이고 저울을 속여서 부자 되는데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운데 땀 흘려 수고해서 벌게 할 때 사람마다, 환경마다, 직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크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어진 데에서 의롭게 땀 흘려 수고하며 버는 그 가치는 하나님은 최고로 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죄를 지으면서 모으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마음 뺏기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그 죄를 동경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언제 가능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악인의 죄를 지으면서 누리는 자유나 형통에 대해서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대가를 치를 날이 곧 다가옵니다. 선망의 대상이기보다는 도리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끝이 안 좋을 텐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바라보지. 나는 너무 멋있어. 저렇게 살고 싶어. 이런 사람은 뭔가 아직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표현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볼 때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연민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참 불쌍하다. 왜 저렇게 살지 인생을? 좀 가난하고 조금은 좀 부족해도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반드시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더 집중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fear라는 말인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한 피조물인 인간이 공경하는 마음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을 말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고 잘못만 하면 벌을 내리시는 악한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했을 때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라 우리가 리스펙트하고 그분을 워십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최상의 리스펙트를 가져야 될 우리의 예배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언제 생기느냐? 여러분들 같이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은 지혜의 말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율법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경외심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경외하고 살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Fear of the Lord.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이셔. 공의의 하나님이셔. 사랑의 하나님이셔. 나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말합니다. 지식의 근본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 14장 27절에도 생명의 샘이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지막은 뭐냐? 구원의 열매로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기 때문에 생명의 샘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사람의 보배가 된다고 이사야 33장 6절도 말합니다. 우리는 다 고린도서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질그릇이 뭔지 알잖아. 흙으로 빚어가지고 불로 구워가지고 보기는 멋있지만은 한번 집어 던지면 박살이 나가지고 깨져버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질그릇 같은 존재를 보배로 만들어주시는 건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때 그 속에서 우리를 질그릇 같은 존재가 보배로운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변에 죄인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악한 행동을 통해서 번성하고 번영하고 그 다음에 형통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동경하지 않고 선망하지 않고 연민의 대상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면 뭐라고 18절에 약속하냐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여러분, 지금보다 우리 모두는 내일을 꿈꾸고 살아가요. 내일보다는 한 달 후, 지금보다는 1년 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이 더 번성하고 번창하고 미래가 밝다고 하는 곳에 우리는 오늘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18절에 약속하고 있는 건 뭐냐?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언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지혜롭게 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근데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막 움직일 때가 많아요. 속상해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저가 저렇게 잘 되고 참 형통한데 나는 이렇게 어렵지?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아무리 길어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술에 흠뻑 취해서나 먹는 데 혈안이 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 먹방이라는 게 많아. 아마 세계 유튜버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제일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먹을 게 많잖아요. 정말 가는 곳마다 정말 삼천리, 우리나라 금수강산인데 가는 곳마다 정말 먹을 게 그렇게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요즘은 어디 가서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어떻게 더 그 맛을 즐길까, 이런 데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신경 쓰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술에 흠뻑 취하거나 음식을 많이 먹고 너무 그런 맛에 취해 살려고 살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잠언서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건강하게 먹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마시고 살아는 가지만 그런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말씀. 그리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것. 술에 취하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사람이 뭐예요? 많이 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롭지 않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뭐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이게 다 지혜로운 격언의 말씀이에요. 술 늦게까지 마시고 많이 먹으면 사람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난다는 건 불가능해요. 한두 번은 그럴지 몰라도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 사람들, 내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술을 먹어도
적당히 먹고 음식도 내가 자기 전에 적당히 먹는 사람들은 그 다음날 가뿐하게 일어나는데 뭐 내일을 신경 쓰지 않고 오늘 막 곤드레 만드레 먹고 취하고 배부르게 먹으면 그 다음날 반드시 삶이 흩어지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 그런 것이 반복이 되면 게을러지고 그 집에 도적같이 빈궁이 찾아온다는 말씀.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두 번째는 효도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해서 효도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함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바른 길로만 인도함 받아도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22절,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인데 진리를 팔지 말라는 건 그 진리를 무시하며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팔지 말아야 돼. 진리는 옳은 거예요. 진리는 정말 어떤 때는 금은 보화보다 귀한 건데 이 진리를 알고 있는데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다 비슷비슷한 말씀이에요. 좋은 뜻인데 그런 의미 가운데서 보면 두 번째로 참 효도의 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함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누구까지 알 수 있냐면 하늘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효도는 인간의 근본 도리 하나로 성경을 이는 6가지 대인 계명 중에 첫 번째를 끊고 있죠.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허락하셨어요. 10계명을 허락하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10번째까지는 6계명은 대인에 관한 계명을 주신 거예요. 대인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주신 계명인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다음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나를 낳아준 부모. 가장 가까운 분이 누구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늘의 아버지. 그게 첫 번째로 주신 거예요. 대인 계명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거예요. 그 비결은 뭐냐? 순종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영적 부자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 우리가 부모를 리스펙트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22절, 23절에 보면은 부모의 가르침에 잘 주의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가르침에 주의하라. 그 다음에 24절부터 25절까지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이것은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만 영적인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에게 잘 어려서부터 들은 사람은 절대 어른이 돼도 정말 실수 아닌다면 곁길로 가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앞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건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한국에 옛날에는 목사님이 자라던 시대에는 형제 자매들이 많았어. 한 집에 뭐 적어도 5명, 6명, 더 많으면 7명, 8명. 그러니까 막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니까 밥그릇 하나 갖고도 형제들끼리 서로 먹어야 되니까 때로는 밀고 땡기다 울기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세대나 또 다음 세대는 한 집에 많이 나야 1명, 2명, 좀 더 나면 3명. 그리고 또 살기가 좋아져가지고 귀해. 너무 귀해가지고 때로는 아이들이 자라는데 훈계해야 되는데 훈계를 못해. 너무 귀해가지고. 그래서 훈계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르침에 유의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자식을 훈계하는데 주저하지 말아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채찍으로 벌하면 그의 영혼을 죽음에 구하게 된다. 이 말은 오늘날은 영국이나 한국 같은 데 채찍으로 때리면 안 되죠. 근데 이 말은 뭐냐? 자녀에게는 어려서부터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를 똑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주는 것만이 원칙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주는데 내 자식이 귀에다가 해가지고 훈계를 하지 않는 그런 교육은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거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이렇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법이다. 이게 지혜라는 거.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른 길로 인도함 받는 거. 부모의 가르침에 주의하라. 22절, 23절. 그리고 24절, 25절은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마음을 서로 헤아리는 건 부모 자식 간에 해야 되는 하나님이 맺어준 천륜이면서 일륜이에요. 그리고 이게 법도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까를 배우는 거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 22절에 보면 청종하는 거. 아이들이 말을 잘 듣고 자라면 절대 어른이 되고 커면서도 곁길로 가지 않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자기식으로 되는 거지. 노쇠한 부모님을 구박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백발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마땅하고 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장수를 감사하고 부모님의 사랑과 그들의 얻은 교훈을 청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다. 그런 속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진짜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지만 고려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늙어가지고 어느 정도 연세가 지나가면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지게다 벼다가 저 깊은 산속에다 놓고 해야지. 그래서 음식이 떨어지고 이제 배가 굶주리고 시간이 되면 거기서 조용하게 이제 돌아가시게 해야지 해가지고 자식이 그 아버지를 메고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 뒤에 지게에 앉아있는 아버지는 뭔가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표시를 하는가 보니까 자기를 깊은 산속에 떨어져 놓고 돌아갈 때 그 아들이 길을 잃을까 봐 부모는 그 자식이 안전하게 돌아가기를 위해서 표시를 해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함께 못 살고 고려장 시켜서 깊은 산속에다 갖다 놓고 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 갔지만 그 와중에도 부모는 깊은 산속에서 돌아갈 때 자식이 길을 잃을까 봐 그 왔던 길을 잘 돌아가라고 뭔가를 표시해놓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말씀하고 백발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가리키고 부모님의 장소를 감사하고 부모님의 사랑과 그들의 얻은 교훈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할 때 때로는 다 어거리가 안 되고 이해도 안 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시집 장가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기하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다 끼어들고 얘기하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어른의 말을 잘 들으면 훈계가 되고 지혜가 되지만 그때 마음이 이렇게 꼬부랑지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내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냥 나 지금 잘 이해는 안 가고 아직은 동의가 안 되지만 일단 아멘. 그러면 그게 훈계가 되고 지혜가 되는데 그때 내가 그 마음속에 속상함이 계속 깊어지면 상처가 될 수가 있어. 지혜의 잠언서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백발에 힘없는 부모님을 왜 공경하라고 하냐면 그 속에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내버리는 자식의 돌아갈 길을 생각해서 끈을 묶어놓는 부모의 마음. 그런 거. 근데 실제 내가 어느 데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지금도 저기 그 티벳 고원에서는
진짜 3대가 살았는데 내가 그걸 봤어, 동영상을. 우리 나이로 80밖에 안 된 할아버지를 아들과 손자가 메고 깊은 산속에 가서 천막을 하나 쳐놓고 텐트, 그 다음에 음식을 한 1주나 2주 정도 잡술 걸 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아들하고 손자는 머리를 해서 절을 하고 돌아서는데, 그 취재하는 사람이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하니까, 뭐 이게 다 전통이고 이게 저 아들들과 우리 내 손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게 하는 게 낫다고. 그러면서 생이별을 하고 그 허벌판에 얇은 텐트 속에 혼자 주어진 음식을 다 먹고 거기서 세상을 뜰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냥 부모는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들 다 부모님들은 너나 할 것을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도 우리가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참 효도의 길, 부모를 공경하면,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가 사실 공경하는 것이 부모에게 잘해주는 것도 있지만 역으로 하나님은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효도할 때 효도하는 자식치고 잘못되는 사람 없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가 효도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잘 섬기면 하늘의 아버지가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냔 말이에요. 효도하는 자식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을 이 길로 이렇게 인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길로. 이 지혜의 길인 거예요. 세 번째, 육체의 쾌락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날 육체의 쾌락에 빠질 일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사는 런던은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모르지만 나가고 원하면 뭐 그냥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세상으로 쾌락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쾌락의 유혹에 빠져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무감각 속에 헤매이는 쾌락주의자의 실상을 오늘 27절부터 35절까지는 보여줘요. 이러이러한 쾌락은, 그러면 오늘날 여기에 적혀있는 쾌락은 에이 잠언서에 나오는 그 당시만 있고 오늘날은 없다고요? 더 많으면 더 많았지 없지가 않아요. 그리고 맨날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은 나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왜 꼭 불륜의 관계를 엮고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사람들은 스릴을 느끼고 그런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어느 가정을 세우고 힘들었던 가정을 세우고 어려웠던 사람을 세워서 잘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영화들 보면 다 그런데 그게 멋있는 사랑 스토리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거기에 매료가 돼서 그거에 막 본 걸 가지고 서로 막 침튀기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쾌락에 빠져 사는 실상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빠지지, 그런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런 속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면 바른 마음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거죠. 26절,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 음행이라는 것은 음란한 짓, 또 나쁜 행실을 말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은 없나요?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오늘날 학자들마다 궤변을 늘어놓는데 분명한 것은 그 시대에 이미 오늘 21세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던 뭐가 있었냐면 호모섹슈얼리티가 그 사회를 지배했던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21세기 오늘만. 아니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악하고 추악한 행실들을 빠져가지고 나쁜 짓을 하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잠언은 과거에도 잠언이고 오늘도 잠언이고 미래에도 잠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 26절, 2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저 26절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봐.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여기서 보면 날아갈 때는 부모님도 되겠지만은 그걸 훈계하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나에게 주라. 나를 사랑하라.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 다음에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학정이라. 그리고 이 모든 비유들은 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상적인 악한 행동, 쾌락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 26절, 28절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전책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쾌락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나가 사람 보면은 멋있고 아름답고 찬란한 곳에 눈이 보이게 됐고 거기에 순간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따먹지 말라는 것을 왜 따먹게 됐냐? 사람 눈이 사단 마귀가 뱀이 와서 꼬시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이기려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런 죄에 서 있을 때도 우리가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년이라는 말은요 간음죄를 짓는 어떤 유부녀를 말해요. 이거 우리가 여러분 다 알지만 일상적이지 않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런 드라마를 엮으면 꼭 왜 그런 걸 엮느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근데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짓은. 똑같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환경과 입맛에 따라서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가고 하나님을 속이듯이 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속이면 그 뭐냐 영적인 간음이나 똑같은 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부터 35절까지는 술 취하지 말라. 술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사람이 자랑하는 인류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하여튼 이놈은 술 때문에 문제받는 게 많아. 지난번도 얘기한 것처럼 노아가 술 먹고서나 자기 아들을 저주했고 롯이 술 먹고 하지 말아야 될 했고 그 술 먹어서 술에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보면은 어떤 일이 엮어지고 나쁜 일이 항상 만들어지려면 그러면 술잔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 뭔가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갈라디아 에베소서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우리가 술 취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해질 방법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면 막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식어지면 이런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다 노출되어 있어. 날마다 이것 때문에 우리들은 고민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것은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까닭 없는 창상, 술 취하니까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어떤 물건에 부딪혀 생긴 상처를 창상이라고 말하고 붉은 눈, 술에 취해 벌겋게 충혈된 눈을 가리키는 거고 표현이 여러분들 주변에 나는 여러분들 같이 세상 직장을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볼 거예요. 아침에 와서 일하는데 보니까 어젯밤에 얼마나 마셨는지 아직도 눈이 벌거나 앉아가지고 하품하는 사람도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세상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조절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혼합한 술이 나오잖아요. 향료를 섞은 포도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 진하게.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얼른 보기에는 매혹적이고 맛 좋은 것 같으나 일단 입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전신을 지배하며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아주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러냐면 막 자극적인 말로 표현해서 술 취하는 것이 이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경계하라. 언제나 경계해야 되고 바르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술로 인한 정신 착란과 헛소리 같은 의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보니까 바닷 가운데나 표대 위에 누운 자가 뜰 것이며 술 먹으면 바닷 가운데 이렇게 돛담배에 떠다니는데도 여기가 안방처럼 느껴져서 인생에 뭔가
중심을 못 잡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갑자기 여러분들이 망망대해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넓은 바다에 돛담배 조그만 배 위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깨워보니까 여러분들이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거 내가 죽을지 살지 몰라요. 술에 취해 살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필요치 않은 말씀이라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에 나온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변에 드러나 있고 연결되어 있고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이런 것들이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우리 마음이 정말 이렇게 굳세야 돼요. 바른 길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굳세야 돼. 우리 성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행해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우리가 경계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넘게 하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세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놓여있는 여러 현실 속에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